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것은 가장 심각한 관계에 오늘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죄 지은 자라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을 진 것과 같은 것이죠. 빚쟁이가 그 빚을 모두 다 갚기 전에는 언제나 빚쟁이로 남아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기 전에는 언제나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값을 모조리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을 경험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거듭 간청하며 명령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0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것은 바울 안에 대단히 간절한 이와 같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역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어진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이 사역의 목적이 사실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성찬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믿어요.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5장 10절. 자, 여기에 놀라운 화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화목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때문에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화목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말이에요, 거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못된 성질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뭐에 의하여? 우리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감으로써. 자,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면 이것은 화목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화목의 출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는 이 화목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들 때 사실은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못된 성질을 이기고 매일매일 이 화목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대단히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살아오신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여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성질도 더럽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질도 좀 누그러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부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기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대단히 가슴 아프시죠? 또 화도 나고. 저 그래서 뉴스 안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보면서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아닌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이끌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 이것은 육신으로 보자면 청와대의 현실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의 모두의 현실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분을 관심치 않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그분에 의해서 살지 않고 그분께 이끌리며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이끄는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와 같은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화목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 안으로 오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화목을 완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화목을 완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